오늘 제목이요, 믿음이란입니다. 믿음.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준비하면서 믿음이라는 무엇인가라는 생각이 좀 질문되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라는 생각을 좀 해보니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뭘까 보니까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성경이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 떠올랐어요. 즉 우리의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견고해지고 흔들리지 않는 성숙한 믿음이 되어지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즉 믿음의 기초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있다는 것이죠. 세상에는 여러 말들이 많습니다. 이 말 저 말 굉장히 많죠. 그러나 믿음을 낳는 말씀은 그리스도의 말씀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난 믿음, 그 말씀은 능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는 위로도 받고 치유함도 얻고 어둠과 세상을 이기는 힘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형성시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믿음을 가질 때에 이 말씀의 능력이 나의 삶 중심에서 경험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이 믿음의 능력을 여러분 꼭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믿음이 어디서 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러니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주님의 말씀이 눈에 있어야 되고 마음에 있어야 되고 우리 귀에 있어야 될 때 우리가 그 말씀을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말하지 않아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바로 믿음이란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 오늘 말씀을 보아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쫓는 헌신된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초대를 받은 제자들도 있었고요, 또 예수님을 그냥 쫓아다니던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왜 예수님을 쫓아다녔을까요, 여러분? 왜 예수님을 이 사람들이 예수님 가시는 동네마다 쫓아다녔을까요? 좋았었겠죠, 그죠? 좋았으니까 쫓았을 것이고, 그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따른 이유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신뢰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달랐다는 것이죠. 그분이 말씀하시는 자리에 가면 뭔가 다른 것들이 경험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런 주님을 믿지 않았으면 절대로 쫓아다니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 거 볼 때 여러분도 우리도 저도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주님을 믿기 때문에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왔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믿음이 더욱 성장해지고 견고해지시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안에 사람들을 둘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 형태의 사람으로 구분해 본다라면 주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그룹의 사람들은 동일한 말씀과 동일한 현장에 있었고 주님이 하시는 것들을 들었고 주님이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것을 듣고 놀라고 주님의 지혜에 감탄됐었고 그분의 손으로 이루어지는 권능도 경험했었습니다. 그러나 결론이 믿음의 그룹과 불신의 그룹으로 나누어졌다는 거예요. 이 현상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 사회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구분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이 믿음은요, 이 기적과 권능을 경험하는 통로입니다.
왜냐하면 믿음 없이는 주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이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어떤 주님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어떤 믿음의 능력을 체험해 보셨습니까? 한 가지 분명한 건 제가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음으로 교회에 온 곳, 일요일을 더 이상 일요일이라고 부르지 않고 주의 날, 주일이라고 부르고 고백하며 피곤하지만 쉬고 싶지만 이 자리에 그분을 예배하기 위해서 나오신 그 것, 그 힘,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그 힘, 능력입니다. 이 믿음의 능력을 소유하며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며 깊어지며 경험되어지는 것이에요. 미국 알래스카에 스티브라는 청년이 하나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처음 교회로 나아갔어요. 근데 그날 목사님이 마태복음 17장 20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가지고 설교를 하셨는데 그 말씀은 이렇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그 구절을 가지고 그것을 본문으로 삼아 겨자씨나만한 믿음, 즉 산을 옮길 수 있는 믿음에 대한 내용을 설교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스티브의 집에는 이렇게 산이 있는데 그 산이 겨울만 되면 이 눈 사태가 나서 그 집으로 눈들이 들어오는 걸 보며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던 차에 그 설교를 들은 이 스티브 청년이 그의 영적인 마음이 확 열리며 야, 나도 이런 일을 좀 해보아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그 믿음을 얻기 위해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어떤 기도겠어요? 주님, 제가 기도하오니 저 뒷산이 옮겨지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날 그 담임 목사님, 설교를 한 그 목사님의 귀에 스티브가 그런 기도한다는 소식을 들으며 이분이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이라서 설교를 하셨는데 아직까지 산을 옮겼다는 그 에비던스는 없기 때문에 또 그 목사님이 생각하기에 스티브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할 것이라고 이미 짐작했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그가 낙심할 것이라는 것을 예견하기 때문에 그 목사님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스티브의 신앙이 낙심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근데 이 스티브는 열흘이 돼도 20일이 지나도 기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니 목사님의 마음은 점점 다급해집니다. 더 열심히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 청년이 이제 낙심하지 않도록 하나님 좀 지혜를 주시고 새로운 어떤 방법을 주세요. 40일째가 되던 날 그 스티브가 싱글벙글 웃으며 이 목사님의 그 방으로 찾아와서 하는 말이, 목사님, 20세기에는 산을 번쩍 들어서 옮기는 것이 아니라 기계로 옮기시더군요 라고 말하며 그 옆에 새로 생긴 고속도로에 흙이 필요하다고 하며 큰 트럭이 와서 그 뒷산을 파서 흙을 실어가 산이 거의 없어져 가는 것을 보고 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누가 진실로 믿음을 가진 것이 누굴까요? 물론 결론적으로는 두 분 모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고 두 분 다 응답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의 기도처럼 그의 신앙과 그 뒤처리를 하나님이 해주셨고 남자는 산이 옮겨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경험이 진실로 믿음의 능력이 발휘된 것일까요? 여러분, 이 질문을 가지고 한번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고향에 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하늘의 능력이 그 회중 속에서 나타납니다. 사람들이 놀라긴 했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거나 믿지는 못했다는 것이에요. 그 이유가 예수님이 마리아의 아들이었다는 것을 이들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3절은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그 다음에 예수님이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의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될 것은 주님께서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다고 합니다. 영어로는 lack of faith. 사람의 불신으로 인해서 권능이 행해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람의 믿음이 없기에 주님이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고 그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볼 때 사람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중요한 사실, 믿음이 있어야 능력을 경험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하죠. 주님께서 권능을 베푸셔서 믿게 하면 되지, 그거를 안 해주시는 예수는 신이 될 수 없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또 이런 질문을 하죠. 인간을 사랑하신다라는 그 은혜의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냥 창조의 권능으로 그냥 구원해 주면 되지 뭘 도대체 믿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지 라고 하면서 이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일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안에는 이 질문에 답이 되어지는 귀한 인사이트가 있고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믿음의 귀한 비밀, 뭐냐면 소수의 병인만이 치유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일어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소수의 병인, 즉 믿음을 가진 사람은 치유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즉 소수의 사람들만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을 때 예수님의 권능을 자기의 몸에서, 자기의 인생 속에서 경험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즉 믿음으로 나올 때만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할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 말이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말이기도 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은요, 믿음을 참 많이 강조하셨어요. 너의 믿음이 너를 고쳐셨다라고도 말씀하셨고,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셨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도 말씀하셨고, 베드로는 그 믿음으로 잠시 무리를 걷기도 했었고, 오늘 이야기를 나눈 것처럼 그 작은 믿음으로 산을 옮길 수도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마틴 루터는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믿음의 근거에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믿는 자가 그 모든 것을 소유하게 되나 믿음이 없는 자는 아무것도 누릴 수 없다고 말할 정도로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 그는 늘 3시간씩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믿음을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믿음은 구원으로 나가는 길이며 구원을 소유하며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믿음을 구원으로, 선물로 우리는 가진 것이에요. 믿음이란 구원을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여금 우리는 구원을 선물로 받고요, 기쁨을 누리게 되고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치유를 경험하고 믿음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자비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이유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고 회복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과 회복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김동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모든 약한 것과 아픈 것과 잘못된 것들이 다 회복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과 회복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 까닭은 앞서 말씀드려온 것 같이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계속 약하고 아프고 힘들어하는 것을 두고 보지 못하시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가 죽고 망하고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불행해하는 꼴을 두고 보지 못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바로 그 이유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시면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신 이유라는 거예요. 사랑하셔서. 예수님은 예수님 스스로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기적을 베푸신 적이 없어요. 주님은 그저 병약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도우셨던 것이, 그 인생 속에는 그것이 기적이 되었고 권능이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은 주님이 그렇게 부어주신데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받지 못하는 사람을 보며 안타까워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제가 선물을 막 던져요. 근데 그것을 탁 받고 그걸 가지고 가는 사람이 선물을 누릴 수 있듯이, 주님의 복음이, 주님의 믿음을 선물로, 구원을 막 던져주실 때 그것을 믿음으로 붙잡고 가지고 누린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진정한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의 통로가 되신 자신을 믿어주지 못하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셨다라는 거예요. 영어 표현에요, 말을 물가로 데려올 수 있으나 물을 먹일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You can bring the horse to the stream, but you cannot make it drink. 말이 자기가 먹어야 물을 먹는 것이에요. 물 끌어갔다고 해서 먹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언제 말이 물을 먹나요? 모르세요? 목마르면 먹죠. 믿음은 목마를 때 먹는 것이에요. 내 심령이 주님을 향하여 목마를 때 주님을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때 그것이 얼마나 귀한 선물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구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것이 내 인생을 바꾸고 내 인생을 일으키고 내 인생을 역동시키는 그 힘이 되어질 때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예배의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을 볼 때 개인의 선택과 개인의 의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막 두통이 있어서 약을 먹어야 약병을 찾은 후에 처방전을 딱 보고서 이건 내가 보기엔 아닌데? 라고 하고 약을 안 먹는다면 두통에서 자유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이 있어요. 두통이 있어서 약병을 들고 그 처방에 있는 처방전에 모두 동의를 합니다. 맞아, 이것을 먹은다라면 두통이 사라질 수 있을 거야 라고 하고 약을 먹지 않는다면 그 두통에서 역시 자유로울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약은 먹을 때 약효를 보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주님의 말씀을 믿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주님의 말씀을 믿고 행동하는 것이에요. 믿음은요, 동의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 맞아! 믿음은 그냥 신뢰만 하고 생각만 하는 것에 있지 않아요. 믿음은 행동하는 것에 있어요. 그때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부르며 조롱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유대 관습에 합하게 불려지려면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이라고 불려졌어야 돼요. 요셉의 아들. 성경에 보면 아버지의 아들로 다 기록되잖아요. 근데 마리아의 아들, 그들의 형제와 자매가 우리와 함께 산다고 하며 배척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습게 본 거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은 건 뭐 당연한 거고요, 선지자로서도 인정을 하지 않은 것이에요. 예수님의 그 가르치는 능력과 그 권능을 경험한 사람인데도 마리아의 아들, 자신들의 생각에 그는 마리아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형제와 누이의 가족이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과 그 결론에 갇혀서
예수님을 배척했다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어떻게 잉태된 소문을 넘어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를 조롱하고 배척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결론은 배척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주님의 탄생을, 그 목적을 이들은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약속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다른 메시아를 찾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신들의 경험과 그 생각과 그 결론이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들의 생각으로 주님을 배척했고 자신들의 결론으로 또 다른 메시아를 찾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참 메시아인 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린 인생 속에서 주님이 여기 계신데도 불구하고 다른 주님을 찾는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굴레에서 나를 구원할 다른 메시아를 찾는다라는 것이에요. 내 경험과 생각으로 찾을 때 예수님이 여기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메시아를 찾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인생 속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주님을 알았기 때문에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으며 주님 안에서 해결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다른 것들을 바라보고 있고 다르게 내 인생을 해결할 것들을 찾고 있는 모습이 전혀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에는 사단의 미혹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우리를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으로 결론을 내리게 해서 하나님을 보고 경험할지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못 믿게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방식은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진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오늘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앞으로 질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안에 세워진 그 믿음을 자꾸 깨트리려고 하시죠. 그 사단은 그걸 깨트리려고 해요. 그것이 십자가의 승리인 것을 못 믿게 해요. 그리고 속삭이죠. 야, 너 하나님이 너를 정말 사랑하면 이렇게 그냥 두겠니? 왜 주님이 너를 사랑하는데 이런 시련을 겪게 하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지? 아무것도 하지 않잖아. 없기 때문이야. 네가 착각한 거야. 사단은 쉬지 않고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주님을 믿는 믿음이 생기지 않도록 시험하고 생긴 그 믿음도 깨트리고 부수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갖지 못하고 체념하며 세상의 굴레에 세상의 사슬에 묶여 살기를 원하는 것이 사단의 스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는 사자와 같이 돌아다니며 우리를 미혹하는 것이죠. 그가 우리를 길들이는 방법이 사람들이 코끼리를 산채로 잡아서 길들이는 방법과 비슷합니다. 큰 코끼리를 잡으려면 정글로부터 유인을 해야겠죠. 그리고 만들어 놓은 큰 우리에 가둡니다. 코끼리가 아무리 움직여도 여기를 탈출할 수 없는 그런 우리에 넣어놔요. 그리고 발목에 튼튼한 쇠사슬을 메어놓고 한 끝은 튼튼한 그 나무에, 큰 나무에 묶어놔요. 코끼리가 아무리 끌어도 뽑히지 않는 나무에 끌어놓는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에 가둬 놓고 있다가 이제 그 우리를 뺍니다. 그러면 야생에서 자란 코끼리의 습성은 자꾸 정글로 도망가려고 달아나려고 하겠죠. 그러면 뭐가 잡죠? 발목에 사슬이 팽팽해지며 잡습니다. 자꾸 노력을 하면 다리가 아프겠죠. 그것을 수만 번 경험하겠죠. 코끼리를 길들이는 사람이 어느 순간에 가르칠 수 있고 길들일 수 있다는 순간이 오는데 그거 언제냐면 이 발목에 잡힌 이 사슬이 팽팽해졌을 때에 이 코끼리가 체념을 하는 거예요. 그 증거를 보면 이제 큰 나무에서 풀어서 이런 쇠막대기에 이렇게 딱 꽂아 놓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코끼리가 이 쇠막대기는 뽑고 나갈 수도 있는데도 이 쭉 가다가 이 텐션이, 이 사슬의 텐션이 딱 되어질 때
더 이상 움직이지 않고 돌아선다고 하는 거예요. 아기 코끼리는 더 길들이기 쉽죠. 얘는 그냥 어렸을 때부터 붙잡아 매놓고 얘는 먹이면서 길드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그냥 사육되기 때문에 그냥 거기가 좋아서 살고, 그리고 도망가려는 시도 자체를 안 한다는 것이에요. 그럼 사람들이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사단은 우리가 영적으로 어릴 때, 미숙할 때 우리를 더 어렵게 하는 것이에요. 사슬로 자꾸 묶어두려고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체념은 소망을 포기하게 하는 행동이고, 믿음을 저버리게 하는 그 행동으로 우리를 몰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만들어낸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진 그 믿음은 처음엔 고통이나 고난으로 올 수 있지만, 그게 비록 견디기 어려운 일일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고 노력하고 견디면 그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라고 성경이 가르쳐 주었고, 그 삶을 살아갈 때,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능력이 되어지는 것이죠. 주님을 믿고 따르면 분명한 결과를 경험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7절부터 13절의 말씀, 고향 사람들과 또 다른 사람, 제자들의 이야기를 하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따라다닌 사람들의 이야기죠. 이들에게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회개를 요구하라고 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게 하셨어요. 근데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처럼 달리 권능이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고 일반 사람이었는데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행했더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들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행해서 나가서 회개를 촉구했다는 것이에요. 행동했다는 거예요.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귀신을 쫓았습니다. 병자를 기름 발라서 고쳤습니다. 치유되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은 2000년 전이나 2000년 후인 지금에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의 출생을 조롱하고 배척하는 시대입니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처럼 아직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부르며 몫으로 여깁니다.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가질 수 있어? 그러나 또 믿음의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여 그 구원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는 것이에요. 소수라는 것이에요. 전체 인원을 비교해 볼 때 소수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주님을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믿음의 능력으로 우리는 구원에 이릅니다. 지금이나 그때나 오직 주를 믿는 믿음을 가질 때 치유를 경험하고 위로를 경험하고 주님의 놀라운 미러클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아들 되신 주님을 내 인생 속에서, 내 삶 속에서, 내 가정 속에서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신 주님을 고백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주님의 그 구속의 피,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하는데, 그것을 믿음으로 죄에서 해방되고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 소유하신 거고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있으면 성경이 말하는 모든 하늘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평강과 희락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잠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이르며 그것을 영원히 누리게 되는 것이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셨다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합니다. 우리의 경험과 이성과 결론을 통해서 볼 때 우리의 삶은 예측하기 어렵고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주시는 그 믿음, 주님의 말씀으로 태어난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고쳐주시고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삶이 더 이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아기가요, 걸음마를 걸을 때 엄마 손을 잡고 배우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믿음의 걸음을 떼며 가면, 그것이 처음 걸을 때는 어렵지만 시간이 지나고 성숙하게 되고 성장하게 되면 이제 뛰기 시작하는 거죠. 달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분을 믿고 쫓아가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 그분의 사랑, 그분의 은혜, 그분의 돌봄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이 가진, 우리가 가진 믿음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힘입니다. 이 믿음의 능력이 성경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이에요. 이 믿음만으로, 오직 믿음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바로 이 믿음이 바로 이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체리엘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갈급한 믿음으로 주님의 손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이끄시는 그곳으로 걸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늘의 권능과 치유를 경험하며 세상에 나가 여러분들이 주님의 향기를 내며 주님이 원하시는 그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Redeeming love has